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향하여 오라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무거운 주님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에게 참 평안을 허락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 아침에도 또 하나님께 뜻을 두고 마음에 작정한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헌금을 드렸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께 감사 찬양하며 특별히 사랑하는 남편 이종수 성도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새벽 하나님 작정하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요 저에게는 은혜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우리가 같이 읽었죠.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25절에서 마지막 절 30절까지인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부르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30절까지 있는 이 절을 주제별로 한번 살펴보면 1절에서 6절까지는 세례 요한이 보낸 제자들에 관해서 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어서 19절까지는 세례 요한에 대한 증거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어요. 그리고 24절까지는 회개하지 아니하는 도시들, 즉 저주받은 그 도성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으며 마지막 30절까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면서 쉼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몇 가지만 알아두면 유익한 주석을 살펴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요한이 옥에서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요한은 분봉왕 헤롯 안디바의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한 일하고 그가 행한 악한 일들을 책망을 했어요. 사람들은 아무리 옳은 얘기해도 자기에게 지적하면 싫어하잖아요. 여기에 마치 요한이 이렇게 지적을 했을 때 이 말을 듣고 결국에는 악심을 품고 요한을 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요한이 옥에서라는 말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3장 19절과 그리고 20절에 그 보면은 누가복음 3장 19절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아까 지적을 했다고 했잖아요. 요한의 책망을 듣고 이어 20절에 보면 한 가지 악을 더해갖고 거기다가 요한을 어떤 명분 있게 자기가 사람 가두려면 명분이 있어야잖아요. 아무리 미워한다 해도. 그래서 요한을 그렇게 한 가지 악을 더해가지고 옥에 가두었다라고 옥에 갇힌 사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더라고요. 또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뭐라고 그래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가 빼앗는데요. 이거 참 진리야. 이거 가지고 설교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는 말은 세례 요한이 때부터 하늘나라 문이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 있다. 그래서 은총이 주어졌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찔림을 당하고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상함을 입었던 우리 주님, 그 주님께서 믿기만 하면 천국을 간다고 약속을 해줬는데 많은 사람은 그걸 수용을 않더라고요. 저도 요즘 틈만 나면 만나는 사람들에게 일단은 원래 만나서 할 얘기하고 갈 때쯤 되면 혹시 교회 다니셔요? 하면서 물으면서 전도하려고 말을 해요. 그럼 많은 사람은 성당 다닌 사람이 또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그래 성당도 예수님 같이 믿잖아요. 그래서 예, 잘 믿읍시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믿기만 하고 영접만 하면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주셨는데 그걸 잘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런데 3절에 또 보면 21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지역을 한번 알아볼게요. 고라시나 벳세다야 또 두로와 시돈이 등장해요. 여러 가지 지역들이. 그래서 이게 나도 궁금하더라고요. 고라시나 해서 나는 이 고라신 하니까 악신 무슨 신의 이름 같은 걸로
젊은이들이 인식되기 쉬운데 여기 보니까 이 고라시는 가버나움 가까이 있던 곳이에요. 보니까 가버나움 가까운 곳에 위치를 하고 있었고, 벳세다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갈릴리 바다 동부 연안에 위치해서 예수님이 그곳에 전도하러 자주 다녔었대요. 그래서 우리가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도 그쪽에서 역사를 일으킨 걸로 기억이 되는데, 이 벳세다를 전도하러 자주 다녔다라고 하고, 그리고 여기 나오는 두로와 시도는 팔레스타인의 서북쪽, 서쪽에 북쪽 그 위에 위치했던 항구 도시였다고 합니다. 항구 도시면 저도 제가 태어난 곳이 군산이거든요. 군산도 항구 도시가 꽤나 큰 도시더라고요. 부산, 인천, 군산이 한 5번째 안에 들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근데 여기 보면은 그 두로와 시돈도 항구 도시였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한 절만 더 볼까요? 25절에 보면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누구에게?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 주는 것을 감사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나오는데, 어린아이는 어때? 가난하고 단순하고 순진무구하고 천진난만하죠. 그리고 겸손해. 그래서 어떤 애들은 오죽하면 옛날에 전도할 때 사람들이 문을 똑똑똑 두드리고, 집에 어른 계시니? 부모님 계셔? 그러면 그 뭐라고 하냐면, 아니 하는 말이, 그 부모님이 그렇게 시켰는 말, 없다고 해라고 했는가 봐. 우리요 부모님이요 없다고 하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정지가 돼. 어린아이들은 꾸밈이었고 거짓이었고 있는 그대로를 이렇게 말하고 그러죠. 아이들은 지위나 물질로 인해서 교만하거나 욕심부리지 않지요. 복음은 어린아이와 같이 마음이 깨끗한 사람,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우리가 팔복에서도 어린아이가 하늘나라 간다는 것을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마태복음 19장 14절, 제가 그 7가지 그 하나님이 꿈꾸신 바로 그런 교회, 꿈의 교회가 지향하는 7가지 목표가 있는데, 그 가운데 2번째를 저는 이렇게 이 말씀, 마태복음 19장 14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미래 세대, 다음 세대, 주일학교를 중시하는 교회로 삼았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바로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천국이 바로 이런 어린아이의 색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어요. 본문 28절에 보면 마지막,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오라고 부드럽게 부르는 그 음성, 힘들 자를 향하여서 부르시는 그 음성, 세상에서 시달리며 지친 사람들을 향하여 부르시는 그 사랑과 자비와 인애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은 바로 뭐예요? 선한 목자, 여호와 로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선한 목자로서 두 팔 벌려 우리를 어서와 어서와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마 라고 하면서 환영하는 그 모습이 그려집니다. 첫 번째, 우리를 향하여 오라고 부르시는 우리 주님은 어떠한 하나님인가 한번 살펴보죠. 첫째는 뭐냐면, 부르시는 우리 예수님만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어요. 우리가 믿는 거지. 소크라테스나 석가모니나 부처나 이 사람들은 죽었다 살아났다는 얘기도 우리가 들은 바가 없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은 종교라고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우리를 향하여 부르시는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를 사해 줄 수 있다는 걸 알아야겠습니다. 우리는 인류를 향해 다 내게로 오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십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상선벌하게 하나님, 잘못하면 벌을 주고 잘한 자에게는 리워드, 상을 주시는 이러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고, 악에 속하지 말고 선으로 쌍을 이기며 이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죄 가운데 빠지지 말고 우리는 죄 가운데 나와야 해요. 그래서 어제도 저는 마지막 그 문화센터 노래교실 가서, 제가 개인적으로 노래를 좋아하니까, 또는 사실은 전도의 목적을 띄웠지만 우리 권사님 지적한 바 옳은 얘기 같고 저도 마음에 그게 좀 걸렸기 때문에 어제 마지막 색소폰 연주를 하고
이제 정리를 하였습니다. 우리는 악이라 생각하고 죄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불을 만지면 손을 그 불에서 뜨거워라고 손을 떼듯이 우리는 죄 가운데서 빨리 빠져나오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래서 오랜만에 제가 한번 그 굿뉴스 바이블을 인용하고 싶어서 찾아봤어요. 영어 성경은 NIV도 있고 그러는데 거기 보면 이 유명한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 봤더니 For sin pays wage 죄의 싹은 death 죽음이라는 거예요. death 죽음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God's free gift is eternal 영원한 life 생명이 돼요. 안에서 in union with Christ Jesus our Lord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놨더라고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늘과 동등됨을 포기하고 이 땅 베들레헴 나사렛이라는 동네의 말구에 나섰지요.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세상 죄를 짓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래서 옛날에 저희가 찬양할 때 어린 양을 보라 찬양 많이 했어요. 어린 양을 보라 하면서 그 찬양을 많이 했던 생각이 나요. 요한복음 1장 29절은 말합니다. There is the Lamb of God. 램 어린 양 램 LA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램 B는 발음을 안 하더라고. 램 오브 갓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여기에 There is the Lamb of God 하나님의 어린 양이 여기 있다 하면서 뭐라 해요? 그는 어떤 분이냐면 Who takes away the sin of the world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영어를 자주 인용은 안 할게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기록하고 있죠. 그 유명한 고백을 했듯이 우리 죄인을 부르시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저와 우리 권사는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 죄를 씻어주고 우리의 죄를 구속해주는 은혜의 주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이 땅에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러 오셨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겠고, 둘째, 그 부르심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그 분이 예수님 오셔서 부른 대상은 바로 오늘 28절에 나오는 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고달픈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한 것입니다.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모든 인간은, 남자는 어때요? 이마에 땀을 흘리고 수고하며 살게 만들었고, 여자는 어때? 아기 낳는 해산의 고통을, 아기 낳을 때 힘들잖아요. 그래서 아기 낳을 때 제가 듣기로는 아기 낳으러 들어가면서 신발을 한번 다시 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난 몰라, 안 나와서. 그렇지만 그 아기 낳는 게 그만큼 생명을 걸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신발을 다시 신을 수 있을까 하면서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들어간다고 제가 들었어요. 창세기 3장 16절과 17절에서 보면 여자는 임신의 고통을 크게 더하여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요, 아담은 내 평생에 하려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마에 땀을 흘려야 우리한테 소산을 먹을 수 있다고 그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뭐라 했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면서 죄인을 속죄하고 구원해 주시려고 하셨는 오신 목적을 분명히 밝혀줬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부르는 찬양을 생각해 보니까 여기 보니까 내가 죄인을 위하여 부르러 왔다 하니까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그 찬송을 찾아봤더니 528장이더라고요.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528장 1절만 한번 불러봅시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가사 생각하면서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르러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1절만 부릅시다. 요즘은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그 음성이 부드러운데 누구를 부르냐면 죄 있는 자들아 방황하지 말고 빨리 나와. 나오면 은혜 받고 찬양하면서 기쁘고 천국 가는데 왜 안 나오냐 그런 소리로 들립니다. 마지막 셋째는 부르시면 뚜렷한 목적이 있대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목적 없는 일을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목적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예화집을. 그때 러스킨이 한 말이 전하고 싶었습니다. 한 사람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 사람이 무엇을 목적으로 살았냐? 무엇을 목적으로 삼고 살았느냐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다가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고백하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는 것을 위하여 살든지 죽든지 기쁘게 여긴다고 그가 사도 바울이 살 때에 인생에 사는 목적을 분명히 밝혀냈어요. 살든지 죽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전하는 것 그 자체를 기쁘게 여긴다라고. 그 지난번에 그 어느 여성 권사님 이름은 몰라요. 어제 온다고 해서 시간적해갖고 부지런히 왔더니 안 왔더라고. 날씨가 너무 추워서 그랬는가. 금요일날 저녁에도 심야기도 때 오겠다 약속을 했었어요. 뭐 사정이 있어서 못 왔겠지만 여기 보면은 우리는 어떤 전도, 왜냐면 그분이 전도를 많이 한다고 들었거든요. 주님은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향하여 다대기로 오라고 이렇게 말했을까요?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을 다 내려놔라. 그리고 좀 쉬어라. 이걸 하기 위해서 그 해결 방법으로서 쉼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해방을 주시고 해방을 주시고 자유와 평강과 기쁨을 주려고 하신 것입니다. 쉼에는 육체적인 쉼과 영혼의 안식하는 그 쉼이 있지요. 육은 쉬지만 뭐 하루 일과 마치고 집에 가서 잠자리에서 편안히 육은 쉴 수 있지만 그 마음은 고통 가운데 잠 못 이루고 근심, 염려, 여러 가지 마음에 생각나는 그 여러 가지 오해라든가 뭐 상처 이런 걸로 인해서 그 마음이 편하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 육신의 쉼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영혼의 평안함을 구하는 거, 은혜를 누리는 것이 더 없는 쉼이라고 생각합니다. 참된 안식은 죄에서 사함받고 악에서 유혹에서 악한 것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참 기쁨을, 우리 마음의 안식을,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홍보 전도지를 처음에는 초대장으로 4,000장을 돌렸고 이어서 8,000장 거의 돌려서 이제 불과 몇 장 안 남았는데 거기에 그래서 마지막 끝날 때 어느 교회 전도지에서 제목에 딱 그래놨더라고요. 인생은 하나님을 만날 때 가장 행복합니다. 타이틀로 써놨어. 그래서 그것을 내가 마지막 저는 그 결론 부분에 그 말을 써놨죠. 인생은 하나님을 만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우리 같이 예수 믿고 하늘나라 같이 갑시다 라고 문구를 사용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동거동락할 때 우리 인생을 가장 행복하고 안전하고 참 기쁨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맞지요? 네, 아멘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의 그 부르시는 그분은 예수님만이 우리를 주의를 사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뭐냐? 그 대상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세상의 고달픈 인생길을 그 어려운 가운데 고생하는 인생을 고해라고 하는데 그렇게 사는 우리 인생들을 사람들을 향하여 수고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불렀고 그리고 마지막 그 부르심에는 우리에게 뭐예요? 쉼과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불렀다. 그래서 성도를 향하여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서
그의 부르심에 순응하면서 우리도 참 평안, 참 쉼을 누리는 복된 삶을 우리가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죽도록 이 아침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한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는 극진한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는 순종하며 복된 삶을, 개인의 편요 쓸데없는 걱정을 다 내려놓고 주님 주시는 그 참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권사님과 저에게, 그리고 가정 위에 이 꿈의 교회와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